자, 오늘은 창세기 성경 공부 제28장 베델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8장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족장 이삭의 시대도 서서히 사라지고 야곱의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구속사의 주인으로서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그렇게 이어지더니 이제는 그 아들 야곱, 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으로 오늘 주인공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부터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생애가 시작되고요. 언약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장면이 1절에서 5절까지가 나오고요. 또 에서가 부모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사건을 6절에서 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10절에서 22절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언약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음을 승인하는 중요한 사건이 이제 성전 건립과 11조의 성문을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야곱의 기나긴 인생의 여정이 나그네 생활이 시작되죠. 이삭은 에서를 피할 처지에 놓인 야곱을 불러서 자신의 처갓집인 밧닷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사라는 부모님과 이제 이별해서 홀로 멀고 먼 지방 낯설고 물스런 밧닷 아람으로 이제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길가에서 돌을 베게 하고 베개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간사한 처신을 했던 응정의 대가로 야곱은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되고요. 그러나 처량한 신세가 되어온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란으로 이제 도편한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는 리베카의 그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야곱을 불러서 부탁과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리고 야곱이 하란으로 가기 전 다시 확인한 축복은 그 이삭의 엄숙한 축복으로 더 명백하고 안전한 그런 축복을 해줍니다. 이삭의 축복은 인간의 즉흥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죠?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이런 장자 명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주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여기 와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은혜고 감사죠. 이제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예산촌 집으로 이제 가는 야곱은 이제 이렇게 머나먼 길을 떠나는데 이삭으로부터 여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그죠? 아내를 선택하라는 이 부탁과 함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야곱이 밧닷 아람으로 가게 된 것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죠. 하나님은 인간의 얕은 이 속임수나 또 총체적인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도구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 밧닷 아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죠. 하란 주변으로서 하란 주변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 그 북편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그 고원지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에서는 이제 또 빗나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고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닷 아람으로 가서, 그죠? 아내를 취하라는 그런 부탁에 에서가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탈락한 원인이 그의 가난인 그 아내들 때문에 단정을 해요.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시의 누인 말랏을 이제 10번째 아내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빗나간 에서의 이런 행동과 돌출은 집안 전통을 오염시키기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반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대적관계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그런 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행위는 단순히 자기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도 그 악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다른 아내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브엘시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다가 이제 해가 져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이제 져서 거기서 이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가 베개를 삼아요. 그래서 그죠? 꿈에 이제 꿈을 꾸는데 12절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놓여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서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결국 하나님이 꿈에 하나님이 계시죠. 야곱이 꿈속에서 본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교류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말라케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과 사자, 전달자라는 이 말라크의 합성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닥다리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이 땅을 이렇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이렇게 주셔요.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의 번영과 세력의 확장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결국은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는 그죠? 야복강에서 내 이름을 뭐냐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수요를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누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랬죠. 영적 지금 14절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서남북에서 많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천국문을 통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구속사적인 배경에서 볼 때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임마누엘 해주겠다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태말까지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검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야곱이 길도 모르고 초행길로
외삼촌을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이 외갓집을 향해서 가는 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겁이 많았을까요? 광야에서는 야생 그런 짐승들도 많고 불뱀이나 그런 정갈도 많고 참 그런데 혼자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이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자는 이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이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용기로 살 수가 있어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자기 주먹을 의지하고 자기 보이는 재산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이 탁 깨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 눈이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지만 우리는 그죠? 영적 소경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늘 환경에 우리가 예민하고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구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 꿈을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미국에도 계시고 그죠? 일본도 계시고 러시아도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주니까 두렵도다 그래요. 두렵도다. 네? 두렵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가 정말 교만하고 방탕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무슨 줄 알아야 돼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무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교회에 와서 재직회나 공동회나 또 목사님들이 노회나 총회 가서 그 회의 진행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에서 큰 소리치고 고함치고 삿대질하고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되면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예배 시간에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대들고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는 어디 살든지 두렵도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들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아던 돌을 가져다가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것을 거룩한 구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서원을 해서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지켜달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비단 먹는
먹는 음식만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음식도 필요하니 옷도 필요하고 주택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를 달라고 그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평안히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죠, 그죠? 아버지 곁으로.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야곱이 교회를 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교회 예? 없어요? 예,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가족이 70명이 돼요. 70명이 돼서 야곱은 그때 족장이죠, 그죠? 족장 시대니까 70명이 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나중에 430년 후에는 뭐 한 200~300만 명 됐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야곱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교회의 아주 조상이라고 봐야 되죠. 믿음이 조상 거죠. 그렇다면 야곱을 해도 이스라엘,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내 자손이 땅이 틸구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11조로 드리겠다. 11조.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은 이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고 야곱은 또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베델의 꿈이에요. 베델의 꿈. 우리도 이런 신령하고 영적인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그 꿈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죠? 우리 주님의 그 재림 때 이제 재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종아, 슬픔에 이를 갈며 통곡할 것이냐? 어두운 곳에서 슬픔에 통곡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서 그래, 네가 세상에서 믿음 지켜나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참 가난한 집안 태어나가지고 남편도 일찍 잃고 네 혼자서 살아간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딸아, 고생했다. 네 믿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집손을 이렇게 싹 안아주셔서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실지, 그러한 신령한 꿈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베델의 꿈. 이 베델이 뭐라고요? 베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베델에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욕심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야곱이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했어요. 에서 형을 갖다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고 또 이삭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정말 이 야곱이 이런 신령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이런 베델의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소원 마찬가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장차 주님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예비받아라. 이러한 은혜와 소망을 가지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 베델의 꿈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영적이고 신령한 아버지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대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의식적 문제도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한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영적 욕심이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빼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에도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봄처럼 소망과 희망 가운데서 모든 계획과 모든 설계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봄꽃이 피어나고 새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들도 정말 찬란한 봄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또 1년을 살아갈 때에 늘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 야곱처럼 야곱의 베델의 꿈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과 꿈들이 주 안에서 영광 돌리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 행사와 또 특별히 아버지 사순절과 또 아버지 새벽기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한 특세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믿음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각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